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초겨울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워낙 겨울을 많이 타서요. 저는 벌써 내복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날씨가 쌀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을이 그 짧은 가을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대 축제를 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요. 또 수고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만 또 기억하실 줄 믿고 한 거지만 또 우리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지나고 나면 12월 첫째 주인데요.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기독교 절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기독교적으로는 새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맞는 것,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다릴 때 내릴강 또는 이말임, 그러면 절기절. 즉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저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오신 주님이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또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12월 달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절기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원력, 달력으로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시작되는 새해로 또 내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잘 견뎌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각자의 삶이려니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기가 또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첫 시작을 좀 물어보려고 해요. 그냥 인간사 삶에 삶이 있으시긴 하지만 우리 삶에 영적으로 넘어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짐은 그냥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넘어짐이 아니라 성경적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삶에 영적으로 넘어짐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로 인한 실수와 실패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실패로 인해서 낭망하는 삶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적으로 말하면 또 다른 의미도 있겠는데 이것은 여러분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나와 있는 언어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넘어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넘어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헬라어로는 파랍토마입니다. 이 뜻은 죄나 또는 범죄 또는 실수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라고 살라고 하신 정도, 그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죠.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볼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어서 결국 그 삶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아예 주저앉아 있는 낭망의 상태, 우리 삶이 그렇게 우리를 강타해버리면 다시 다음 삶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상태가 넘어짐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기본적인 내용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직도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한 그 길을 가고 있는 영적 고집쟁이들, 바로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경고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넘어져서 결국 영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넘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은혜로 남겨두신, 예수님을 믿었던 남겨두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넘어졌다고 다 넘어졌겠는가?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학계, 정계, 재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투성이야, 유대인들이 몇 프로를 장악하고 있어 등등. 그들에 대한 지속적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넘어졌던 자들이었어요. 어쩌면 아직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이 유익하다고 해서 그들의 탈무드나 또는 그들의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 방법들을 막 가져다 쓰기 시작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틀은 가져다 쓰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방법과 형식만으로는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던 또는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땅을 관광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관광지로 전락한 그곳은 이미 또 이슬람권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크리스찬들이 가서 여러분 돈을 내고 관광을 하지만 대부분이 이슬람권에 있는 지역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이렇게 헛되고 헛돼요. 그러나 이제 이들 유대인에게도 극소수 남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겨자씨들 같은 그들이 남아서 열매를 열게 하여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셨습니까? 물론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몸이 아프기도 했었고,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 염려하기도 했었고, 아니 아직도 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서 모호한 상태로 남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넘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정도, 바른 그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넘어진 상태인데, 현재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일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온전히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여러분 만나서 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신조고 태도고 삶이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믿음이 역동적 힘이 되어 살게 하시는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를 쌓으려면요, 에너지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헌신해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겨우 신뢰를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를 통해서 능력까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아주 원초적 방법, 즉각적으로 병이 낫는다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든지, 또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경험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 아니셔도 다른 종교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가서 줄 쓸 수 있을 정도의 기복주의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요, 그가 열심히 사역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자고 하면서 강력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애꿎은 데서 문제가 생겼죠.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깥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메시아로 만난 건가, 메시아이신가 알고 싶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라.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세례요한이 시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적만을 구하여 기적에 국한된 믿음 생활을 하면 기복주의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범신론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지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은 여러분 구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나서 이런 일들을 기대하시는 일은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이 보았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었고요, 귀먹은 사람이 들었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대요. 가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는 뜻이죠.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더 믿습니다. 왜냐?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믿음의 기적들을, 또 우리가 믿음 가진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이지만 여러분 이 삶을 보고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넘어짐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지 떼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넘어짐이 풍성함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넘어짐과 이방인의 풍성함, 이것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는 넘어졌고 그 넘어짐 때문에 그 누구는 다시 일어나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는 실패했고 그의 실패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은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심오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 민족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편협한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유대인의 그 편협한 사고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만큼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축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구하면 우리의 품이 결정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 우리의 품이 편협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 온갖 은사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편협합니까?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몰라서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품은 넓어집니다. 하나님 자체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그 부분의 품이 온 우주를 뚫고 가는 분이신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점점 커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자기만큼의 믿음 가지고 율법적으로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타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아요. 더 많이 미워해요. 그리고 신앙의 이름을 덧대서 그 일들을 자행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요. 우리보다 더 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정도로, 아니 저 집사님은 왜 그런 거야? 아니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밖에 못해? 아니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맞아? 여러분, 우리의 지역을 넘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을 넘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을 넘지 못하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을 더 구하고 구하시세요. 그분의 품을 아직도 더 구하셔야 돼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은 아주 편협하게 그것을 적용하셨습니다. 아, 부르짖으라 그랬어. 개인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 사고로 그냥 와서 나를 찾으면 만난다고 하셨어. 예, 일정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 말씀의 전개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모르니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실은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하여 평강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주는 미래와 희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품만큼밖에 나를 못 보는구나. 그러니 내게로 와서 좀 부르짖으라. 나를 구하라. 나를 좀 만나라. 그런 다음에 너희들의 그 좁은 품을 좀 깨라. 깨고 또 깨라. 그 유대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당신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만 오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오히려 더 투철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예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는 이제는 사단에게 밥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에 결코 후회가 없는 분이시고 당신이 결정한 일을 실행하는데도 실패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니,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경험해야 돼요? 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도대체 이해 불가의 삶을 믿음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수용하게 돼요. 남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신 백성들,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내 때문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남편 때문에 겨우 온 아내들 계세요? 아니면 도대체 그냥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이렇게 교회 영적 공동체에 앉아 있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결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이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물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지요. 언제 나옵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인간 잘못 만들었어 후회 이 뜻입니까? 아니요.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양상이 하나님의 후회를 자아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잔인하고 충분할 정도로 깊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저걸 낳고 그냥 미역국을 먹었나? 아유, 나 그냥 괜히 낳았어.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후회가 돼가지고 내가 왜 쟤를 낳나 이렇게 후회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냥 진짜 속상해서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내어놓으시는 것 자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사 자체, 부르신 모든 거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특권을 누리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내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풍성함에 거하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넘어졌을 때 이방인들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우리도 풍성한 복음을 누리는데요, 그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넘어진 유대인 말고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사용하세요. 결국 유대인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다 넘어진 것이 아니며 넘어졌다고 해서 다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그 유대인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이루는 일들은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어서기 너무 어려워요. 넘어져 있으면 그냥 그 길을 그냥 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아예 넘어져 있거나 도대체 일어날 힘조차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 이건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그때 여러분 도구로 사용된 자가 누굽니까? 가론 유다였습니다. 그의 실패가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죠. 여러분 한 사람은 실패했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가론 유다를 사용하셨는가? 뭐 질문할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가론 유다가 아니었어도 가론 유다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진짜 실패입니까? 낭망이 정말 낭망입니까? 아니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며 낭망이 아닌 것을 보셔야 넘어져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그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이제 그가 자라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었을 때는요, 자기 인생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만 있었어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자식 농사를 제대로 못 진 거예요. 사무엘의 자녀들이요, 그 아들들이요, 믿음도 없고 도덕도 없네. 여러분 그들의 소행이 악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왜? 사무엘까지는 괜찮지만 세습해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면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합리적이죠.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에도 왕정 시대가 구축됐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의 요구는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합리적이라고 해서 신앙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것은 합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합리적인 것이 신앙적이지는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면 합리적인 것, 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합리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면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올려드리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은 오해해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섬겼는데, 내가 도대체 다른 이들의 재산을 빼어먹은 적이 없었고 뺏은 적이 없는데 나 알지 않냐고, 내 생활이 있었냐고 백성들이 다 한다고 그럽니다. 사무엘은 속상했어요. 자기를 거부하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제 너희들의 왕은 나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넘어짐이 그리고 나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그들은 역대 왕들의 횡포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나중에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넘어졌다 일어서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이유는 뭐냐? 주님이 손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니까요. 아멘. 일어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넘어지기 원하십니까? 다시 말해, 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실패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아니요, no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넘어짐에 대한 걸 아시고 거절하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광야 생활같이 다른 곳을 전전하며 예배했을 때에 출애굽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리더십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 지도자는 이래야 되지. 그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 상태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돕는 자들이 거의 없이 무지막지한 음해와 고소를 받아야 했고, 그 긴장 관계는 지도하자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협상 테이블에 그를 부릅니다. 그러나 산발랏의 괴계는 테이블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를 그 자리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어디로 불렀냐면 오노라고 하는 평지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름도 참 예쁘죠? 오노, 노, 오노 평지입니다. 몇 번이나 불러요? 첫 번째 부릅니다. 두 번째 불러요. 첫 번째 불렀을 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노, 안 갑니다. 두 번째, 노, 안 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안 갑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산발랏이 어떤 괴계를 부리냐면 편지 자체를 내용을 아주 음해를 써서 그 주변이 다 보게끔 소문을 돌립니다. 그런데 어느 소문을 돌리냐면 이런 반역에 대한 소문을 돌려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 또는 나의 약한 점을 딱 들으면 여러분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음해를 당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왜 넘어가냐 했더니 돈에 넘어가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에 대한 신뢰를 딱 저버릴 때 저분이 돈 먹었어, 그러니까 넘어가더라고. 이해 안 됐습니다. 그토록 10년 동안 몇 번 동안 보여줬던 것이 이 정도인가? 근데 왜 넘어갔습니까? 본인들이 돈에 약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거절하셔야 돼요. 나의 약한 점이 있다면 그거 빨리 보완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건 제가 생생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소.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홀로 이 일을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거절해야 되는 어떤 넘어짐 앞에 홀로 견디셔야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옥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넘어짐을 거절합니다. 넘어짐을 거절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 취사선택. 쓸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셔야 제대로 취사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취해야 될 것을 버리고 버릴 것을 취할 수 있는 넘어짐에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걸 알면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넘어질 것을 미리 파악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이건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예상하기는 내년은 올해보다 살기가 더 어려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떨어져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고 대한민국은 국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재정 상태가 안정된 사람들이야 뭐 어렵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 백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저는 거의 70%가 80%가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상황도 그렇거든요. 교회에 자립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30%가 안 됩니다. 20%가 안 돼요. 나머지 70에서 80%가 다 어렵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더 어려울 거예요. 교회가 더 문을 닫을 거예요. 가정이 더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기업이 많이 파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들을 거예요. 아유 요즘 당신 괜찮아? 아유 당신 사업 괜찮아요? 요즘 어때요? 이렇게 묻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유, 뭘 괜찮긴 뭘 괜찮아. 묻기는 뭘 물어. 어려워 죽겠는데. 아 대답하기도 싫어.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다 한들 상황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체력이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 제일 좋아요. 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체력이 정말 좋아서 그렇습니까? 주님이 힘 주시니까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게 책임을 맡은 게 있어서 그렇죠. 목사님 진짜 괜찮아요? 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완전 괜찮아.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 완전 괜찮아. 나 완전 괜찮아. 아 요즘 어떠세요 권사님? 그쵸. 아유 진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살기 진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때는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완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셔. 나 일어설 수 있어. 나 일어설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열매가 이거는 성경 언어입니다. 입술의 복록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괜찮다고 하면 열매는 계속 안 괜찮아질 텐데 이미 결과와 과정 안에서 참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살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정적 어떤 경제적 상태가 이게 그냥 우리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견뎌주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넘어지지 않아야 악한 사단의 득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면 사단이 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넘어짐을 거절하는 한 해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절대로 넘어짐의 기회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물을 테니까 저는 완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절대합니다. 나는 완전 괜찮습니다. 시작. 나는 완전 괜찮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법에는 국어적 어법은 좀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완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어요. 나는 완전 괜찮습니다. 시작. 나는 완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완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앞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의 기회가 되었고 우리 자신이 넘어지면 사단이 풍성하게 득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질 수 없습니다. 삶의 재정적, 환경적 상황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릴 때에도 우린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완전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내년에도 각 교회도 상황도 지역도 나라도 어려울 가능성이 클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